세계가 만일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런 제목의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인구를 70억이라고 했을 때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남자는 52명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몇 명이 될까요? 아직 잠이 덜 깬 건 아니죠. 48명. 어른이 70명이면 아이는 30명. 동성애자가 10명이고 이성애자가 90명. 종교 분포를 보면 기독교가 3분의 1입니다. 33명. 이슬람이 19명. 힌두교가 13명. 불교가 6명. 그리고 그 밖에는 토테미즘, 물신 숭배라든가 유사 종교라든가 무신론 나머지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세계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 할 때 그때 인구 한 70억을 잡으면 지금 대한민국 인구 얼마일까요? 5천? 대한민국 인구 한 5,200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5,15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인구가 100명으로 줄이면은 비만은 15명, 영양실조는 50명, 한 명은 아사 직전, 굶주려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소지한 사람은 7명. 여러분, 차를 갖고 있으면 세계 7%에 해당됩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명. 컴퓨터는 2명이 소유하고 70명이 문맹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문맹자가 거의 없지만 세계 인구 분포도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체포나 고문의 위협이 없이 정말 자유롭게 매주일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여러분은 상당히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 중에 아멘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감옥에 갇히거나 또 전쟁의 위협이 없고 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세계 인구 가운데 8%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양친부모가 다 살아계시고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은 미국에도 이만한 케이스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웃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몰라요. 에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 이런 말 했어요. 사람은 자기 마음 먹은 만큼만 행복하다. 자기가 얼마큼 행복한 상태에 있는지 몰라서 불행한 거예요. 5월 22일이 어떤 날인가요? 둘이서 하나 되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5월 31일이면 42주년입니다. 오래 살았죠? 반응이 없으시네. 1983년도 5월 31일 날, 그날 더웠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키에르케고라는 철학자가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결혼하라 후회할 것이요. 결혼하지 말라 후회할 것이다. 그럴 바엔 차라리 결혼하고 후회하는 게 낫지. 그런데 결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부모님과 사는 시간이나 결혼 생활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수명이 60, 70이면 세상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이랑 사는 세월보다가 부부랑 사는 세월이 훨씬 길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랑 살 때는 철없는 시대를 빼면은, 철없을 때 빼면 한 15년 정도 부모랑 살고, 배우자랑 사는 시간은 제가 몇 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살면은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부모님하고 사는 시간보다 훨씬 오래 살으니까 뭘 기도하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잠언서 19장 14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자, 재산은 부모로 받지만은 집도 부모로 받아요. 아파트도 받아요.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줘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지. 하나님 좋은 아내, 슬기로운 아내 만나게 해주세요. 물론 좀 여성도 좋은 남편 만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많이 나왔으면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남자와 여자의 관계 쉽지 않아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뭐 있잖아요. 눈앞의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 끝에 보면 이런 가사도 있더라고요. 쓸쓸한 표정 지으며 돌아서서 웃어버린 남자들이 쓸쓸한 표정을 지었는데 돌아서서 웃어버리는 남자는 다 그래. 요즘에는 여자는 더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남자는 배에서 떠돌다가 배는 언제 항구로 돌아오나 하면 기름 떨어지면 돌아와요. 기운 빠지고 돈 떨어지면 집으로 오거든. 그럼 옛날에는 아내들이 다 받아줬어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건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남녀 선교회가 있잖아요. 천주교 성당에도 시니어부가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 이 선교 모임이 있어요.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You must see to believe. 그런 이제 구호가 있어요. You must see to believe는 당신은 믿기 위해서는 봐야 된다. 성지순례 오라는 거죠. 위험하지만. 그래서 그 성당에서 성지순례를 떠났어요. 시니부에서. 근데 여행 중에 안타깝게도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한 여성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막 당황하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서 이 땅에서 장례를 하면은 한 3,000불 들어가고 근데 그 할아버지 남편 되신 분이 굳이 그 비행기에 유해를 싣고 한국에서 한국에 장례하려면 2만 불 이상 든다고요. 비행기로 옮기고 이러면서. 왜 그렇냐고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을 딱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성지순례 가이드를 들으니까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땅에다가 묻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문제가 복잡하다. 여기 남자들이 많이 웃으시네. 속셈을 들켰어. 물론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분이 굉장히 늘었대요. 5년보다 배 늘었대요. 연명치료 거부는 뭐냐면 내가 나이 많아서 살아날 수 없는데 그 병의 이 상태에 있으면은 치료를 중단해도 좋다. 그래서 의향서를 쓰는 거예요. 주민등록증하고 그 보건소에 가면 해준대요. 연명치료 의향서. 그 대신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수의를 준비하거나 뭐 영정 사진 찍고 이렇게 뭐 자기 그 몇 자리를 보고 그랬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하장이기 때문에 그 웰다잉 교육을 받고 유언서를 작성한대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연명치료 중단하는 그런 의향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이제 웰다잉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유언서를 미리 쓰는 훈련을 하는데 제가 그 마마크럭 기도에서 이런 퀴즈를 낸 적이 있어요. 맥주가 죽을 때 마지막 한 말 유언이 뭐냐? 참석하셨죠? 참석하셨으니 알잖아. 거기 또 참석 안 했으면 지금 맥주가 마지막 죽을 때 남기는 말이 뭐라고? 유언비어. 이게 아직도 무슨 말인지 비어가 뭔지를 모르니까 비어를 안 드시니까 비어가 뭔지를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부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3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들에게 먼저 주셨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한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니라. 사도 베드로 시대에도 아내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남편은 안 다닌 경우가 있을 때 그래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남편이 아내의 말이 아니라 그 행실을 보고 거룩한 행실을 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어떤 가정에서 결혼해갖고 그 교회 다니겠다가 약속하고 잘 못 지키는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보다 뭐를 좋아하냐면 술 주님을 더 좋아해. 그래서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이런 세월이 오래됐는데 아내가 전도하다 지쳤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술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1차, 2차하고 또 어떤 때는 집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대부분이 그런 경우에는요, 아내들이 막 화를 내고 싫어합니다.
근데 굳이 친구들한테 집에 가자고 권유하니까 집에 가서 당신 부인이 싫어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 부인은 그런 사람 아니래. 우리 부인은 교회 다니고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상을 정성스럽게 내주니까 친구들이 놀라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니 하나 물어보겠다고. 왜 우리 집에 가서 이러면 우리 집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우리를 대접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남편한테 그렇게 전도하고 교회를 나가자 그래도 지금 20년 30년 되는데 말 안 들으니까 이제 우리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사냐. 나는 죽으면 천당 가지만 저 남편은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있을 때 내가 좀 참고 잘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술이 학교는 거예요. 우린 지옥 갈 인생이구나. 저 부인은 저렇게 정성스럽게 남편을 잘 순종하고 받드는 부인은 천국 갈 거고 우리 죽으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구나 하고 술이 학교에서 다음 주에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간증에. 그게 바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아내의 정결한 행실을 보고 남편이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인간관계 황금률이 있어요. 자, 인간관계 황금률이 어떤 것이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자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인간관계 골든율,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남에게 하기 싫으면 너도 하지 않. 내가 싫어하는 남에게 시키지 말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건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는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은 한마디로 줄이면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 대접하라. 조금 우리가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내를 학대하는 사람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다. 자기를 괴롭히는 거다. 깡패들이 왜 무섭냐면요. 깡패들은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 봤는데 칼로 막 팔을 그어갖고 줄이 쭉쭉 간 사람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깡패가 왜 무섭냐면 조폭들이 자기 몸도 저렇게 막 함부로 대하는데 남의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겠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먼저 사랑하는 그런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이 천주교 신부한테 고해성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47이에요. 대장암 4기입니다. 의사로부터 힘들다는 판정을 받고 그 신부한테 자기가 다니는 성당 신부한테 펑펑 울면서 말하는. 나는 정말 인생에 미안한 게 우리 남편이 아니래요. 남편은 집안일도 잘 돌보지 않고 자식들한테도 미안한 게 없대. 내가 빌딩 청소해서 자식들 다 대학 보냈다는. 정말로 미안한 건 나한테 미안하다는 거. 내한테 예쁜 옷 안 입혀주고 나한테 맛있는 거 한 번도 안 사주고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50이 못 돼서 47살에 대장암 4기로 이제 의사로부터 못 산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굉장히 미안한 게 나 자신한테 미안하다. 내한테 너무 잘못했다. 여러분 자기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실합니다. 47살의 여성이 대장암으로서 마지막 후회되는 것은 내가 나한테 너무 잘하지 못했다. 요즘에 노인 십계명이 신노인 십계명이 이런 게 있어요. 자식들한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자식들한테 너무 기대도 하지 말라는. 명절 때나 어버이 주일에 와서 사주고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말고 안 사주면 내 돈으로 사 먹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자기 돈으로 사서 먹고 장례 비용만 남기고 다 쓰라는 거예요. 장례 비용만. 어떤 분이 부부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는 수영의 법칙이 있대요. 오늘 우리가 부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수영의 법칙은 뭐냐? 수영은 이론으로 못 배워요. 수영은 책으로 못 배웁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먹으면서 체험적으로 수영을 익혀야지 이론으로 못 배워요. 가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은 어떻고 아내는 어떻고 아무리 이론으로 배워봐야 실제로 결혼해서 가정생활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걸 체험적으로 배우지. 그래서 저희 아내는 수영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는 수영하러 같이 가자면 절대 안 갑니다. 첫째 너무 복잡해요. 가서 옷 갈아입고 다시 씻고 이게 복잡해.
시간도 많이 걸려. 물론 나중에 목회에서 이제 물러서면은 시간이 날지 몰라도 목회라는 건 사실은 시간에 한계가 없어요. 투자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자돼야 되고 또 안 하게 되면은 안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목회의 특성인데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짧은 운동 같은 거를 선호하게 되겠죠. 또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거울의 법칙입니다. 거울은 내가 웃지 않으면 절대 웃지 않아요. 거울은 내가 손 내밀지 않으면 거울도 손 내밀지 않아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네.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요. 자기 엄마한테 질문했어. 엄마는 아빠보다가 2살 더 위 아니야? 그래, 내가 손이지. 근데 왜 엄마는 아빠한테 꼭꼭 존댓말하고 아빠는 엄마한테 늘 반말해. 야야, 안 그러면 걔 삐진다. 안 그러면 걔 삐진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거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거울의 법칙 말고 김치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 가을철에 김장하면은 배추를 뽑잖아요. 또 땅에서 분리되니 죽음이지. 그걸로 끝납니까? 또 배추를 칼로 포기를 잘라버립니다. 죽지요. 또 그 다음에 소금 치지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또 어릴 때는 보니까 땅을 파고 묻더라고요. 그 죽음이잖아요. 그렇게 김치는 자기를 절이고 또 양념에 버무리는 고통을 받을 때 그 맛이 있듯이 가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도 서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인간관계 마태복음 7장 12절의 내용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갈등이나 사회 분열이나 혼란은 뭐냐면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입장을 좀 생각해보고 아내는 남편이 저렇게 사회에 나가서 그 생존 경쟁에 치열한데 어떻게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 그런 걸 이해하고 또 그 남편은 아내를 또 이해하고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혼란과 갈등,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 역지사지의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외모의 아름다움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하거나 액세서리를 달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내면의 아름다운 덕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그 청년부 시절에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청년부 회원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지하실에 예배 끝나고 지하실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매들 가운데는 이쁜 자매들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남자는 위기 때 지갑을 보고 여자는 위기 때 거울을 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청년부 시절에 예뻤던 자매들은 자기 얼굴을 믿는지 기도를 별로 안 하더라고. 남자는 뭘 본다고? 위기 때 지갑을 보는. 여자는 위기 때 거울을 본다.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서 옷을 아내가 받아서 거는데 지갑이 툭 떨어졌는데 사진 한 장이 떨어졌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서 뭔 사진을 보니까 여자 사진이야. 야, 이 남편이 나 몰래 여자 사진을 가지고 다니냐고 보니까 그 자기 젊을 때 사진이에요. 여보, 내 옛날 사진을 왜 갖고 다녀?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볼 때마다 힘을 얻는다. 그래서, 어떻게 힘을 얻냐?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어려울 때 자기 지갑에 아내의 옛날 사진을 보면서 세상에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느냐 생각을 하니까, 위안이 된다는 거야. 그런 가정은 우리 호수중앙교회 하는 그런 가정이었겠지만요. 어떤 분이
그 가정 사역을 하는 저하고 아내는 그 치목원, 그 정태기 박사가 있던 치목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 공부할 때 그 자기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사랑의 교회 오정희 목사님 사모님이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랑의 교회 방송을 가끔 보더라고, 유튜브로.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사랑의 목사님은 키도 크고 설교도 잘하고 찬양을 너무나 잘한다. 자꾸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별로 기분이 별로, 그러면 나는 찬양을 못하고 키도 작다, 그 얘기거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사랑의 목사님은 참 설교도 잘하시지만 키도 크고 찬송도 너무 잘하신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또 사모님은 상대적으로 또 키도 작고 그러십니다. 그 가정사역 그 치목원의 교수 중에 하나, 김용태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책이 뭐냐면은, 부부 같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 같이 사는 게 기적이다. 여러분, 기적을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예?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존 그레이라는 가정사역자는 화성에서 온 남자하고 금성에서 온 여자가 지구에서 사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 김용태 교수가 저 책에 쓴 건 뭐냐면은, 남자는 성공지향, 성취지향이고 여성은 관계지향이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존 그레이라는 가정사역자도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는데 지구에서 살으니까 그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라는 것은 마주 보면은 가장 가깝고 등을 돌리면 지구로 한 바퀴 돌아야 만나는 게 부부예요. 등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서로 동거하고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건 그런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그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를 드는데 5절 6절에 보면은, 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주라고 할 만큼 그렇게 존중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내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명은 6절까지 많은데 남편이 아내에 대한 하나밖에, 한 절밖에, 7절밖에 없어요. 그럼 왜 이 말씀을 했느냐? 아내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남편의 행실이 정말 존경하고 존중받을 만하면 얼마든지 존중해 주겠는데 하는 게 너무 존경심이 안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주라고 순종했던 사라의 예를 듭니다. 사라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으니까 애굽에 갈 때 자기 아내 뺏길까봐 누이 동생이라 속였어요. 그걸 2차례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그 사라의 태도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면 굳이 성경에다가 남편을 순종하고 존경하라고 썼겠어요? 그거 안 쓰죠. 존경할 만한 사람이면. 근데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계명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떻게 아브라함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효도하라 할 때 부모님이 다 그렇게 훌륭해서 효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를 보면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겉사람은 늙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다. 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마귀가 노리는 무기가 2개 있는데 하나는 낙심이에요. 신앙생활에 자꾸 마음이 낙심이 돼요. 교회 나오기 싫어집니다. 그게 사탄이 노리는 2가지 무기가 낙심이라는 거예요. 얼굴도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얼굴과 후패는 늙어지죠. 사람은 낡아지고 늙어지죠. 그래서 속은 믿음의 사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마귀가 노리는 중요한 무기가 비교입니다. 비교. 낙심과 비교예요.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교수는 말세의 마귀가 노리는
중요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비교하면 자녀들 상처받겠지.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우리가 비교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사회치 클럽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계명운동할 때 사회치 클럽이 있어요. 4가지 H가 뭐냐면 머리 헤드하고 가슴 허트, 그리고 손 핸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헬스 건강이라 이런 것들. 우리는 건강보다가 홀리다, 거룩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4가지 H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은 남자는 대개 머리로 말합니다. 여성은 가슴으로 말하고. 이 30cm밖에 안 되는 거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는 머리로 말하고 여성은 가슴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손도 아내들은 가사를 돌보는 손이고 남편은 나가서 현장에서 일하는 소리죠. 그런데 이 결혼의 목적이 뭐냐? 제가 6월달 추천도서로 기도라는 제목을 선정했는데 그 우리들 교회를 가다가 보면은요 자동차 길에 보이는데 큰 현수막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 젊은 남녀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결혼했다가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진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면요 행복이 따라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가정이 거룩해지면은 행복이 따라오는데 그러지 못하고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 놓쳐버립니다. 독일의 시인이었던 괴테가 한 말입니다. 왕이든 농부든 시인이든 가정에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행복할 수 없다. 가정에서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데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을 거룩하게 지킬 것이냐. 디모데전서 4장 보시면요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우리가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요소가 2가지 있다는 말씀과 기도라는.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 행복이 따라오는데 가정의 행복이 따라오는데 그걸 반대로 행복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서로 상대방을 탓하고 원망하다가 불행해지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쿠웨이트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쿠웨이트에 혼인신고하고 3분 만에 이혼한 케이스가 있어요. 뭐 3분 카레도 아니고 결혼하고 3분 만에 헤어졌어요. 어떻게? 쿠웨이트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도 이제 혼인신고를 가서 했겠죠. 우리 주민센터 같은 데서. 두 사람이 오다가 아내가 돌부리 걸려 넘어졌어요.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멍청해.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이 남자하고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혼인신고 나오다가 길에서 실수로 넘어졌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 멍청해. 한국말로 한 건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그 아내가 결심하고 곧바로 가서 이혼신고했어요. 그래서 3분 만에 결혼이 헤어졌습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된다는 말이 있어요. 모나코라는 나라는요. 말로 입은 상처는 칼로 입은 상처보다 오래 간다. 그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결혼 초에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지금도 고장난 레코드처럼 그 말을 해요. 나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잘해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 비행기가 언제 사고가 나면은 뜰 때,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 사고가 나.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위험한 때가 결혼 초하고 또 결혼 마무리할 때. 그래서 일본에는 항혼 이혼이 많다잖아요. 마지막 때. 남태평양에서 기니와타는 섬에 조니 링고라는 남자는 결혼 때가 되면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 남태평양에는 아내에게 지참금을 소를 줘갖고 아내를 데려오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쁜 아름다운 교수들한테는 소 4마리를 주는데 이 사람은 몇 마리 주나 마을에 관심이 있어요. 자, 사리타라는 여성은 그렇게 이쁘지 않고 평범해요. 근데 조니 링고라는 남편이 이 마을에서 가장 예쁜 아내를 맞이할 때 소 4마리를 줬으니까 한 2마리 주겠나 했더니 파격적으로 8마리 말을 지참금으로 주고 아내를 데려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놀랐어요. 사리타가 그렇게 약혼하고 나중에 결혼할 때 보니까
진짜 소 8마리 값 정도로 아름다워졌다는 거예요. 남편이 믿어준 대로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믿어준 대로. 그래 아내가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마을 사람들이 야, 좋은 일인 거는 참 장가를 잘 갔구나. 이제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에 MBC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60대 여성이 그 남편이 2007년도에 세상을 떠났어요. 60대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직업이 뭐였냐면은 그 지하철에서 그 방송하는 일을 했어요. 자, 열차가 도착하면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까 조심하세요. 영어로 한 겁니다. 한국말로 한 게 아니고 영어로. 자, 그런다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이 죽고도 이 역에 가면은 이 멘트를 들을 수 있으니까 아내가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빈 공간이 생기니까 남편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역마다 갑니다. 가까운 역에 가서 듣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가 5년 가까이 되니까 모든 역사에서 방송 멘트를 바꾸는 거예요. 젊은 사람으로. 그런데 한 군데만 M뱅크역만 거기는 남편 목소리가 그대로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그 아내가 180km를 가서 남편 목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얼마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틈이 넓으니까 조심하세요. 그 방송 다른 사람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허전해갖고 사무실에 들어갔고 역사에 들어가서 사실 내가 이 집에서 180km 온 것은 돌아간 남편 목소리가 너무 그리워서 목소리 들으려고 오는데 여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 M뱅크 역에서만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역 직원들이요 회의를 했대요. 저 아내가 남편 목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서 이까지 오는데 이 지하철 방송에서 다 이제 다른 목소리로 바뀌었다. 여기는 하자 그래갖고 계속 했다는 아름다운 미담이에요. 우리가 있을 때 잘해야지. 있을 때 잘해. 죽고 나서 아무리 목소리가 그리워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사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만 아내와 같이 선교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예수님 말씀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못해갖고 를자를 빼먹고 읽었대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늘 부인을 데리고 마지막 순교할 때도 부인과 같은 날 순교했다는 기록이 역사적인 고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베드로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장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자, 베드로는 그 장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아내를 사랑하니까 장모님과 함께 같이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도 장모님하고 한 20년 같이 생활했던 것 같아요. 20년하고. 그래서 어머니 장모님의 기도가 제 목회에는 상당한 힘이 되었다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목회할 때 가만히 보니까 결혼식을 주례하는 숫자보다가 장례식이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서재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결혼식 주보보다는 장례식 주보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장병에는 효자가 없다는 것처럼 정말 배우자가 아플 때 가장 좋은 간병인은 남편과 아내인 것 같아요. 아무리 돈 주고 간병인을 사더라도 자식에도 장병이 효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잘 이렇게 건강하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되는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겠느냐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 안 만나요?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적었어요. 골이 비었나 이렇게 썼더라고요. 안 만났는데. 근데 그 TV 프로에서 그 옛날에 김자옥 권사의 TV 탤런트 한테 누가 질문했어요. 지금
오승근의 남편이 있는데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하고 함께 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김자옥 권사 세상 떠났죠.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이고 저렇게 좋은 남편을 다음 세상에서 차지하면 되냐고 양보해야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그러면 지혜로운 대답이겠습니까?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폴 트루니어라는 그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결혼하는 겁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으로 말미암아서 또 갈등도 문제도 생기죠. 청주에 가면 여자들만 모아놓은 교도소가 있다는 거 아세요? 청주 여자 교도소. 다 여자들만 있어요. 그 중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53.4% 살인죄를 저질러서 청주 여자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의 그 대상 53.4%는 남편을 죽인 거예요. 남편들이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안 되니까 그렇지 만약에 총기를 주면요 남편들이 많이 위험한 거예요. 소리 없는 총이라도 있었으면.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사잖아요. 그 아내 이름은 루스 그레함이나 두 분 다 이제 세상 떠났지만요. 루스 그레함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는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이혼을 생각한 적은 없겠네요. 그랬더니 이혼은 생각한 적이 없지만 총을 쏘고 싶은 적은 있었다고. 그리고 훌륭한 남편이라도요. 총을 쏘고 싶은 적이 있었다고는 고백입니다. 자, 국회의원하고 마누라하고 5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일단 첫째 말이 많다는 거. 두 번째로 내 손으로 뽑았지만 후회가 된다는 거. 세 번째로 바꿔봐야 별 수 없다는 거. 네 번째로 돈은 내가 벌었는데 생색은 국회의원이 내고 돈은 내가 벌어서 세금 내는데 쓰기는 국회의원이 쓰고 생색은 마누라가 생색을 내고. 5번째,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은 9시 지나야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뉴스 보기 싫다는 거예요. 뉴스. 저도 요즘 뉴스를 잘 안 보는데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정생활이 쉬운 건 아니지만은 정말 이게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체육대회 보면요. 운동 경기 가운데 2인 삼각 경기가 있어요. 2인 삼각. 그러니까 제가 그 결혼할 때 신혼부부들한테 신랑 신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책을 쓴 생텍쥐베리가 있다. 사랑이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보는 것이다. 이게 일러줬어요. 마주보면 실망합니다. 근데 한 방향을 봐야 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가정으로 거룩한 후손들을 만들어 믿음을 주자.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은 그러면 나이 먹으면 동지애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애로 산다고? 동지애로 사는 거예요. 꼭 뭐 부부간에 그런 애틋한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동지애로 살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좀 알지 모르는데 그 유진 피터슨을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불러요. 배우자의 얼굴은 나의 믿음의 이력서다. 아내의 얼굴은 남편 믿음의 이력서고 남편의 얼굴은 아내 얼굴의 이력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력서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이력서가 잘 나오나 한번 보실래요? 아내 얼굴은 누구의 이력서라고? 남편 얼굴의 이력서. 내가 어떻게 아내를 그동안 대우했느냐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 의식을 갖지 말고 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끝으로 읽을 말씀인데 요한복음 21장 21절 2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마지막 질문한 게 뭐냐면 이 사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왜 그걸 물어보냐면은 예수님께서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은 길로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은 베드로의 순교를 암시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순교의 길을 간다면은 이 옆에 있는 젊은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자기 일하는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배우자를 우리가 동반자로, 생명의 동반자로 알아 함께 귀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가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 7절에 보면요,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들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은 목회자는 실감합니다. 부부싸움하면 기도가 안 돼요. 설교도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부부싸움하고 여기서 뭐냐, 아내가 저를 안 쳐다보죠. 예. 아이고 말은 잘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 마음에 말은 안 하는데 저 앉아서 고개 푹 숙이고 있는 표정이 그래 말은 잘한다 이렇게 되니까 남편들이 잘해야 되는 거, 아내를 귀히 여기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하들 천국의 동반자와 반려자로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남편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시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라. 자,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땅에서 행복할까 아니라 내생에 무슨 약속이 있냐면 영생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약속이 있다는 걸 디도서 1장 2절 3절 끝으로 읽어봅니다. 디도로 1장.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디도가 있는데 디도한테 이 전도라는 건 뭐냐? 영생의 소망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 이 영생의 말씀 전도로.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뭡니까? 저는 전도 중에 가장 1차적인 대상이 가족이라 생각해요. 가족이 전도해서 함께 천국 가는 거,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데 이 영생의 소망의 말씀을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고, 우리 부모님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전도해서 영생의 유업을 함께 나누는 가정, 이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성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웃들도, 친척들도, 또 우리 친구들도 태신자의 범위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영생의 소망이 없는 가족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한번 우리가 성회에 가자. 그래서 가족들이 다 천국에 함께 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함께 소망을 두고 영생의 유업을 얻는 그런 복된 가정과 우리 믿음의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내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명령해 주었지만은 우리가 그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하고 가정의 어려움과 갈등이 있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눈물 짓고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남편들아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귀하게 여기고 생명의 은혜 천국을 함께 갈 동반자로 알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주님 말씀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